반갑습니다. 그렇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대부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보통 일이 아니고 저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내 얘기를 듣고 있나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반응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드시면 눈으로라도 좀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이렇게 눈만 좀 반달로 만들어 주시면 제가 알아서 이해하겠습니다. 네, 제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PPT가 나와야 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링커라는 NGO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위드마 한부모 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국내 청소년 미혼모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나왔네요. 여러분들은 혹시 미혼모라는 이야기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네, 미혼모 하시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대답을 안 할 줄 알고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미혼모 하시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이런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3위가 미혼모는 사회적 약자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뭐 맞는 말인 것 같았어요. 2위가 미혼모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성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았어요. 1위가 미혼모는 혼자 아기 키우면 다 미혼모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런 답변들을 보면서 이 사회가 얼마나 이 친구들에 대해서 무관심한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사회적 약자니까 당연히 미혼모겠지, 이 아이들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어릴 때 아기를 낳았겠지, 혼자 아기를 키우니까 뭐 미혼모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이 아이들 삶 속에 관여하게 되고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사회적 약자지만 그래도 하나의 가족을 구성하고 있었고, 윤리적 문제로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생명윤리의 관점으로 바라봐줘야 되고, 혼자 아기를 키우고 있지만 누구보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어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의 얘기를 좀 재밌게 그리고 우리가 무겁지 않게 다룰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우리 애기들 사진도 좀 들고 오고 했어요. 근데 꼭 애기들 사진 나오면 막 귀엽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가 되게 이상하네요. 자, 보여드릴게요. 짠. 네, 감사합니다. 네, 몇 명 제가 예배 전에 심어놓은 알바들이 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애기들은 두 가지 종류의 애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어날 때부터 이쁘게 태어난 애기들이 있어요. 좀 재수없게 태어나면서부터 이쁘게 태어난 애기들이 있어요. 태어났는데 쌍꺼풀도 가지고 있고 코도 손 안 댈 정도로 오똑한 애들이 있고 울어도 이쁘고 웃어도 예쁜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여긴 해당사항이 없죠. 하여튼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두 번째, 태어났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좀 이렇게 태어난 애기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이런 애기들은 얼굴이 찌그러지면 찌그러질수록 점점 이뻐지는 애기들이 있습니다. 얘가 그래요. 언제 제일 예쁘냐면 울 때 제일 예뻐요. 막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울 때 제일 예뻐서 제가 맨날 괴롭혀요. 귀엽죠? 팔 포동포동한 것 봐요. 놀랍게도 코가 없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다음 사진 훨씬 더 귀엽습니다. 짠. 네, 네, 코가 없죠? 저 볼 때마다 마음이 되게 아파요. 저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상추예요, 상추. 저희는 과자를 잘 안 먹여요. 과자를 하도 먹였더니 애기들이 막 아토피에 걸리고 그래서 저희는 과자를 다 끊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부터 과자를 다 안 줄 거야 이랬더니 애기들이 울고 뭐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도 안 줬어요. 안 주는데 얘가 또 울면서 과자 달라고 하길래 제가 도시락에 있던 상추를 줬습니다. 자, 이거 먹어, 초콜릿이야 하고 줬더니 얘가 받아서 먹더라고요. 근데 잘 먹어요. 그럼 뭐 식감이 비슷한가 봐요. 그 다음부터 울 때마다 먹였더니 지금 상추 받고 되게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다음 사진 훨씬 더 귀엽습니다. 짠. 네, 코가 없죠? 지금 이게 뭘 하고 있는 사진이냐면 돌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돌 사진 하나 찍는 것도 사치가 될 때가 많은 친구들이거든요. 제가 찍어준 겁니다. 잘 찍었죠? 네, 잘 찍었죠? 앞이 귀엽습니까? 뒤가 귀엽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애기 엄마는 19살입니다. 근데 지금 무슨 사진을 찍고 있다 했죠? 돌 사진. 그럼 몇 살 때 아이를 출산한 걸까요? 18살.
그럼 몇 살 때 아이를 가지게 된 거죠? 17살. 만약에 17, 18, 19 혹은 16 뭐 이런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16, 17대 임신해 보신 분 없죠? 네, 손 들지 마세요. 가끔 이렇게 졸다가 막 이렇게 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서로 사랑을 했나 봐요. 자기들 딴에는 진짜 리얼 러브를 했겠죠. 그렇게 서로 사귀다가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그러다가 아기가 생겨버렸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자세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때부터 이 여자아이는 자기 나이에 맞지 않는 임신을 해버렸기 때문에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우리 오빠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얘기를 하겠죠. 오빠 어떻게 나 임신했어? 무서워, 두려워. 그럼 우리 오빠들이 걱정 마, 우리 어리지 마, 한번 어떻게 해서든 아기 낳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 제가 만나는 많은 수의 오빠들이 이때 두 가지의 선택을 하게 합니다. 첫 번째, 낙태를 권유해주거나 두 번째,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자아이 인생에서 남자아이가 사라져버려요. 배가 점점 불러와요. 학교 다닐 수 있을까요? 못 다닐까요? 못 다녀요. 그래서 대부분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 성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집이에요. 집으로 가요. 문을 열고 들어가요. 엄마가 계시네요.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생명을 잉태해버렸어요. 제 뱃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엄마들이 아이고 내 딸 장하다, 네가 학교에서 임신도 했구나, 축하해, 축복해, 뭐 갓블레스 그럽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도 끊어지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여자아이는 임신이라는 이유로 남자는 도망가 버리고 학교는 중단되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길로 나와요. 저희는 이거를 세상에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길에 나와요. 배가 점점 불러와요. 출산을 준비합니다. 요즘 출산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요즘 병원 시세로 약 3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자연분만 시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청소년이에요. 대부분 청소년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되면 자연분만보다는 제왕절개 수술을 권유해주게 됩니다. 수술비 딱 100만 원 더 하면 돼요. 130만 원. 수술했으면 입원해야겠죠. 입원비 일주일에 100만 원씩, 230만 원. 아기가 태어났어요. 산후조리원 꿈도 못 꿉니다. 태어났어요. 밥 먹을까요? 아니요, 분유 먹어야 되겠죠. 분유가 한 통에 쿠팡에서 제일 싼 게 11,000원 해요. 11,000원. 로켓 배송으로, 배송 빼고 11,000원. 아기들이 이걸 일주일에 한 통씩 먹어요. 분유값 있어야 되죠. 아기 침대는커녕 깔 이불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죠. 이것저것 다 합쳐보니까 한 청소년이 아이를 낳는데 드는 비용이, 초기 비용이 약 300에서 400만 원 정도는 있어야겠더라고요. 이제 17, 18, 19의 청소년들입니다. 그 정도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를 출산 후에 아이와 함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거나 혹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아이들 중에 특히 그런 아이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렇게 술집에서 일을 한대요. 본인들 말로는 매일매일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낸답니다. 그냥 아이도 죽고 자기도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매일같이 하면서 한대요. 그러다 어느 날 웬 잘생긴 선교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네, 이런 데서 웃으시면 제가 되게 민망해요. 네, 굳이 그런 일 하지 않아도 좀 잘 살 수 있게끔, 굳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좀 건강히 출산할 수 있게끔, 그런 일을 하지 않고도 좀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PPT는 항상, 네, 이게 뭐냐면 초음파 사진이에요. 정말 놀랍게도 이 안에 눈, 코, 입이 다 들어있답니다.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이 안에 눈, 코, 입이 있는 걸 다 맞추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안 낳아보신 분들은 도대체 어디 눈, 코, 입이 있냐고 한 번도 맞추시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각자 배 한번 만져보세요. 네, 만져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정도가 딱 임신 3개월 정도 됐을 때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게 임신을 해서 부른 뱀인지 그냥 똥 뱀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근데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날수록 이 초음파를 찍으면 이제 아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겠죠. 10개월쯤 되면 뱃속에 아이가 다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면 움직이는 게 느껴진대요. 아이가 밖으로 나오면 나올 준비하는 게 다 느껴지는 거죠. 심한 아이들은 뱃속에서 아기가 발로 이렇게 찬대요. 차는 게 느껴진대요. 그리고 피부가 약한 친구들은 엄마 뱃속에서 엄마 배를 이렇게 밀면
이 애기 손바닥 자국이 보인대요. 그러면 그게 귀여워서 애들이 이걸 이렇게 간지럽혀주면 뱃속에서 아기들이 기분이 좋아서,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얘네들이 한 말입니다, 애기들이 기분이 좋아서 뛰어다닌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뛰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하여튼 뛰어다닌대요. 뛰어다니다가 10개월이 지나면 짠 하고 이렇게 애기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잘 안 보이죠? 간호사가 찍어서 그래요. 제가 찍으면 좀 다릅니다. 짠 하고 이렇게 천사 같은 애기들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우 그러죠? 방금 어디선가? 네, 정말 신기하죠? 사실은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애기랑 비교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신생아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사람들은 괜히 눈웃음 짓고 이렇게 어우 소리도 내시고, 누군지도 모르는 저 아이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심지어 언제 태어났는지 눈도 못 뜨고 이름도 모르는 저 아이를 위해서 좀 오지랖이 넓으신 분들은 축복도 해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의 본능인 것 같아요. 생명의 탄생은 언제나 이렇게 축하, 축복 속에서 시작되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세상 어느 한편에서는 이 생명의 탄생이, 가족의 시작이 축하, 축복보다는 편견 어린 시선과 손가락질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미혼모들을 실태 조사한 거예요. 15세 미만의 현재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숫자들입니다. 19세 미만이 3,000명 정도, 24세까지 우리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이라 되어 있거든요. 24세 미만이 한 24,000명.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이게 지금 꽤 오래된 자료예요. 2021년 현재에는 얼마나 더 많은 미혼모들이 증가했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19세 미만이 곱하기 한 3 정도는 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이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 아이들 대부분이 학업 중단 상태에서 아이 양육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의 성적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대부분 그런 제가 말했던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복지단체들이, 또 정부에서도 NGO 단체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나 그렇듯 이런 복지란 게 있으면 복지에는 사각지대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요즘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뻔히 알았어요.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이 만나면 서로 임신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뻔히 보였던 게 남자 도망가겠지? 부모랑 관계 안 좋아지겠지? 학교 그만두겠지?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 요즘 이상한 애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로맨스에 빠진 애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어요. 여자애가 찾아가요. 오빠 나 어떻게 임신했어, 무서워, 두려워, 이런 빨리 도망을 쳐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해. 그래? 걱정 마, 오빠가 너와 너의 뱃속의 생명을 책임지겠어,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는 혼인신고를 한 청소년 가구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산대요. 첫째 아이를 출산합니다. 같이 살다가 둘째까지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셋째까지 낳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남자아이들이 도망을 쳤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럴 거면 처음에 도망치지 왜 같이 살다가 둘씩 셋씩 놓고 도망칠까? 그래서 제가 걔네들을 잡았습니다. 잡은 게 아니라 찾았어요. 찾아서 데리고 와서 물어봤어요. 야, 그럴 거면 처음에 도망가지 왜 같이 살다가 도망가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과간이에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남자아이는 법적으로 가장이 됩니다. 가장의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냐면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의무. 이걸 부양자의 의무라고 합니다. 부양자 수가 이 남자아이 같은 경우 지금 몇 명이 되죠? 3명 혹은 4명이 돼요. 2명 혹은 3명이 돼요. 부양자 수가 2인 혹은 3명 이상일 경우 남자 청소년들은 군대 면제를 받거나 그에 준하는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노리고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여자아이예요. 혼인신고가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미혼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미혼모 시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정부에서 주는 한부모 가정 혜택 이런 거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빨리 나서서 혼인 무효 소송을 하든 이혼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제 17, 18, 19의 청소년들이에요. 자기 동네 법원이 어디인 줄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희는 이걸 지금 복지 사각지대라고 부르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 아이들을 돕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 아이들 돕는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금 한 푼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단체가 나서서 자기들 돈으로, 자기들 재량으로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지금 복지 사각지대를 도울 수 있는 단체는 우리나라에 딱 한 단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네, 저희 단체입니다. 막간을 이용한 자랑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져서.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들 오해를 하시는 게 저거 진짜야? 뭐 뻥치는 거 아니야? 영화 속 이야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고요. 우리 청소년들의 이야기고 이걸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지금 여러분들을 모두 데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으로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제가 몇 년 전에 방송에 한번 나왔어요. 다큐멘터리에 나왔는데 그렇게 유명한 방송은 아니었습니다. TVN이라고 뭐 시청률 1등하고 하던데 그런 그런 별거 아닌 방송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방송에 나가게 됐고 그거를 제가 편집해서 한 10분 정도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 선교사가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영상으로 한번 좀 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좀 재생해 주십시오. 네, 어떻습니까? 사람이 좀 달라 보이죠 이제? 네. 저는 여러분들의 걱정과는 달리 결혼에 무사히 성공했습니다. 결혼에 무사히 성공했고, 제가 정말 궁금한 게 결혼했다면 왜 박수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못할 것 같았나 봐요. 저희들 항상 주거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원룸이라도 주소가 있어야지 그때부터 해당 시청이나 구청에서 자기 관할로 보고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소가 있어야지 그때부터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있고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야지 엄마랑 아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엄마들이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시작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주소지를 항상 우선적으로 구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 와이프는 저랑 이 단체를 같이 만든 사람입니다. 같이 일을 하다가 저희 8년 연애하고 9년 차에 결혼했거든요. 네, 저한테는 애기 엄마들이 연락이 와서 대표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뭐 돈이 급해요. 아니면 저 일자리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런 연락들을 주로 많이 하고 제 와이프한테는 연락을 해서 언니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요? 저 월급 받았는데 한번 쏠게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고 제 와이프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랑 제 와이프는 주로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는 역할을 합니다. 제 카드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부부가 저희는 항상 이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일을 어떻게 시작했고 이런 것들은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저번 달에 책을 썼어요. 책이 출간됐는데 한 달 됐죠. 한 달 됐는데 벌써 뭐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던데 그런 별거 아닌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책을 읽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50분을 떠들었는데 드디어 제목이 나왔네요. 얘기하려고 온 거예요. 전 주로 저녁 늦게 전화가 많이 와요. 전화가 많이 오는데 주로 여자들이 전화가 옵니다. 전화 와서 울어요. 우는데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 울어요.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서로 마음 편합니다. 그날도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막 울길래 야, 너 누구야? 이랬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저 어느 술집에서 일했었던 누구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일했었던이 중요해요. 아마 술집에서 일하고 있었던 친구를 저희가 데리고 나왔고 자립을 시켜준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새벽에 울면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 다시 술집에 왔대. 빚이 있어요. 빚. 얼만데? 300만 원. 3천만 원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300만 원 때문에 다시 술집에 일하러 갔대. 근데요 대표님, 분명히 빚이 300만 원이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330만 원이 됐어요. 다음 주가 되면 이 빚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막 울더라고요. 울면서 하는 얘기가 생각나는 사람이 선교사님밖에 없어서 전화 드려봤어요.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세상에 제일 치사한 놈들이 전화해서 지할 말만 하고 전화 끊는 놈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도와줘야죠. 생각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데 내가 이미 선교사인 것도 알고 있는데 선교사가 도망쳤다 이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내가 가겠다. 이러고 그 친구가 일하고 있다는 술집으로 갔어요. 제가 그런 돈을 이렇게 대신 갚아줄 정도로 부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단체가 이래 보여도 도와주시는 변호사님들이 한 8명 있어요. 그래서 되게 쉬워요. 변호사님들한테 혹시 오늘 노시는 분 하면 몇 명이 손을 들어요.
그러면 저랑 같이 갑시다 이래서 같이 그 술집으로 가면 돼요. 가서 사장님 나와보세요 이러면 사장님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서로 인사시켜주면 돼요. 여기는 우리 인권 변호사님이시고요, 여기는 청소년을 불법으로 고용하신 가게 사장님이십니다. 인사하십시오 하면 둘이 인사를 해요. 둘이 인사하고 알아서 데리고 가라 하면 그냥 데리고 나오면 돼요. 가끔 너무 화가 난 사장님들이, 덩치 큰 사장님들이 좀 그런데 가끔 너무 화가 나서 저를 몇 대 때릴 때가 있으세요. 그럼 일이 좀 더 쉬워집니다. 제가 죽은 척을 되게 잘하거든요. 맞고 몇 대 맞고 이렇게 죽은 척하고 있으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그냥 그 술집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그날은 좀 특별했어요. 택시를 타고 갔는데 친구가 있는 술집에 도착해서 술집 이름이 커다란 간판에 적혀 있더라고요. 미인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인들이 사는 궁전.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자로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아가씨 200명 항상 대기 중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글자를 보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제 200명 중에 한 명이 뭐예요? 우리 앤 거예요. 제 200명 중에 한 명이 청소년인 거예요. 아니 한 명이 아니라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성을 잃고 차 문을 박차고 내렸습니다. 박차고 내려서 오늘은 내가 이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악의 근원지를 확 불살라 버려야겠다. 가서 멋지게 문을 발로 차고 사장 나오라 그래 이러려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필 제가 간 날 그 술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술집 앞에 이렇게 모여 계시더라고요. 전 태어나서 진짜 깡패들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깡패 보신 적 있으세요? 영화 속에서 보던 깡패들은 되게 착한 분들이시고 제가 그때 실물로 처음 봤거든요.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하여튼 제 가로로 한 2배 정도 돼요. 2배 정도 되고 머리도 동그랗고 팔도 동그랗고 가슴도 동그랗고 배도 동그랗고 하여튼 커다란 덩어리 같은 분들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길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내렸다가 그분들을 보고는 정말 신기하게도 제 안에 있던 화가 사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택시 탔어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좀 지켜보려고. 몇 분이나 계신가 한번 살려봤어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한 열대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자기들끼리 뭐 서로 축복도 해주고 발차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까만색 차가 한 대 오더니 놀랍게도 이 차가 도착하니까 덩어리들이 각을 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차에서 누가 내릴 것 같아요? 깡패 두목이 내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깡패 보스는 까만 정장에 까만 와이셔츠를 입고 머리를 올백으로 넘긴 영화배우 같은 선글라스를 낀 조인성, 환정민 이런 사람들이 내릴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인생 가장 무서운 장면을 그때 봤어요. 까만 차에서 대장이 내리는데 하얀 추리닝을 입고 내리세요. 나이는 한 50대 정도 돼 보이세요. 머리를 빠마를 하셨고 주황색으로 염색을 하시고 주황색 선글라스를 끼셨더라고요. 색깔을 맞추셨나 봐요. 그 아저씨가 내리시니까 나머지 덩어리들이 다 같이 그 아저씨한테 인사를 하고는 그 술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택시에 타서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자,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애가 지금 어디 있다 했죠? 저 미인궁에 있어요. 미인궁. 저 술집 안에. 빚이 얼마? 300만 원. 근데 점점 늘어나고 있다 했죠. 제가 그걸 대신 갚아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이랑 간 거예요.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그분은 집에 가고 싶대요. 그러니까 가라 했어요. 저는 택시에 타서 고민을 해봤어요. 저희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어가서 사장님 얘기 좀 합시다 하면 저분들이 얘기를 해줄까? 주먹으로 얘기를 하진 않을까? 온갖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깡패들이에요. 10명이 넘어요. 한 대씩만 맞아도 10대씩 맞아야 됩니다. 깡패잖아요. 칼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씩만 찔러도 10번 찔려야 돼요. 기분 나빠서 2번씩 찌르면 20번 찔립니다. 그쯤 되니까 제 이성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아, 저기는 들어가면 내가 얘기를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한참 고민을 했어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저기서 구석에서 들어가 이랬습니다. 지 인생 아니라고? 얼마나 무서운데?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참 고민하다가 저는 정말 비겁하게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쟤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되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쟤 한 명 때문에 내가 뭐 다치기라도 하면 지금 있는 많은 미혼모들은 누가 돌볼 것이며 우리 법인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내 빌린 강의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막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쟤 하나만 포기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택시에 탔어요. 택시 타서 기사님 죄송한데 제가 왔던 곳으로 좀 돌아가 주십시오 하고 택시를 타고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택시에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우리 애를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버리는 게 낫죠? 괜히 가서 두드려 맞을 바에 그냥 버리자. 하나 버리자. 그리고 그냥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생각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한테는 많은 미혼모 친구들 중에 한 명이지만 쟤한테는 내가 유일한 사람일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근데 그냥 생각일 뿐이었어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깡패들이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꾸 양심에 찔려요. 양심에 찔려.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근데 양심에 찔리는 게 낫죠. 괜히 가서 칼에 찔릴 바에는 그냥 양심에 찔리자.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온 데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기를 가지 않고 내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더라고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한참 고민하다가 저는 정말 멋진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이 모든 책임을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한테 다 뒤집어 씌워버리면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았어요. 하나님, 당신은 산도 만들고 바다도 만드셨고 바다도 가르시고 하시는 분이시니까 저 술집을 반으로 갈라버리십시오. 아멘. 당신이 구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돌아오면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았어요. 돌아오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죄송한데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기도회를 할 수 있게. 네, 감사합니다. 돌아오면서 내가 무서워서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든 하나님한테 이 모든 책임을 다 떠넘겨버리면 그냥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았어요. 그래 돌아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셨죠? 깡패가 10명이 넘어요. 한 대씩만 맞아도 10대 맞아야 되고 걔네들 깡패잖아요. 칼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씩만 찔려도 10번 찔려야 돼요. 하나님 칼에 찔려봤어요? 안 찔려봤잖아요. 창에 찔렸지 칼에는 안 찔려봤잖아요. 칼이 훨씬 더 아플 것 같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내가 이때까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술집에서 일하는 애들, 집 나온 애들, 임신한 애들, 자살하려는 애들, 애기 출산 못하고 있는 애들 내가 다 도와줬잖아요. 내가 도와서 딴짓했어요? 아니에요. 나 걔네들 자살을 막았고 걔네들 집 구해줬고 내 거 포기하면서까지 걔네들 도와줬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당신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딴짓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한다고 전했는데 그 대가가 이번에 깡패 10명입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미혼모들 훨씬 더 만날게요. 청소년들 훨씬 더 만날게요. 더 만나서 훨씬 더 많이 복음 전할게요. 더 많이 살릴게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택시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야, 효천아, 만약에 네가 결혼을 해서 널 정말 똑 닮은 네 딸을 낳았는데 네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법지만 그 나이에 만약에 네 딸이 저 술집에 창녀로 일하고 있다면 너 깡패 10명 있다고 포기할래?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내 딸이면 포기 안 하죠. 근데 쟤는 내 딸 아니잖아요. 쟤는 부모가 버렸잖아요. 학교에서도 잘렸잖아요. 사회에서도 손가락질하는 애들이잖아요. 사실 교회에서도 관심 없어 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내 딸입니까? 나중에 두고 보세요. 내가 결혼해서 내 딸을 낳았는데 내 딸이 저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 나 깡패 10명, 20명이 아니라 수백 명 있어도 갈 거예요. 근데 쟤는 내 딸 아니잖아요. 똑바로 하자고요. 쟤는 내 딸 아니잖아요. 그렇게 급하시면 쟤네 부모 찾아서 쟤네 부모 보내세요. 난 이번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택시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 효찬아, 너 정말 말 잘했다. 쟤는 절대 네 딸 아니야. 걔는 절대 네 딸 아니야. 근데 쟤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세상 사람 모두가 저 아이 보고 창녀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어도
세상 사람 모두가 저 아이를 포기했다 해도, 세상 사람 모두가 저 아이를 외면한다 해도, 설령 너마저 쟤를 포기했다 해도 내가 아직 쟤를 포기 못하고 있어. 내가 아직 쟤를 내 딸이라 부르고 있다. 너 말 잘했어. 쟤 절대 네 딸 아니야. 근데 쟤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네가 가서 딴 거 말고 그것만 좀 대신 전해주지 않겠니? 하나님이 아직 널 딸이라 부르고 있다고. 하나님이 널 아직 포기 안 했다고. 하나님이 아직 널 기다리고 있다고. 그것만 좀 대신 전해주지 않겠니? 그러시더라고. 절 봐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런 이 역병이 활개치는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러 여기에 오셨겠죠.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찬양할 때마다 목이 찢어져라 외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눈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외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딸이 거기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뭐 제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몇 대를 맞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 아이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미쳐버린 것 같아요. 똑같이 저는 사무실에 일을 하러 가요. 현장에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거기에 제가 도와줘야 되는 애들 1명, 2명이 있었어요. 청소년 미혼모 1명, 2명, 집을 구해줘야 되는 애들 1명, 2명, 내 복지 대상자들 1명, 2명. 근데 이제는 걔네들이 하나님의 딸들로 보여요. 미치죠. 제가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은 왜 미혼모를 돕습니까? 걔네들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애들이잖아요. 남자가 걔네들 돕는다고 뭐 달라질 것 같아요? 걔네들 도와준다고 뭐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그런다고 그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아니요. 그거는 세상의 시선이고요. 내 눈에는 걔네들이 하나님의 딸들인 게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외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 그 딸들이 아직 세상 곳곳에 남겨진 거더라고요. 전 지난 10년 사역하면서 이거 하나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한 번 더 크게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세상 곳곳에 아직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서 그들을 안아줘야 되고, 누군가는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고, 누군가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만 됩니다. 그것을 저는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의 몫이라 생각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명의 무게감이 이곳에 모인 청년 여러분들에게, 청년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짓누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직 남겨진 그분의 딸들, 아직 남겨진 그분의 아들, 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거면 된 거예요. 성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활개를 치고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 이거는 지키면서 살자고요. 네, 그 말 전하러 왔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까요?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아주시고요. 제 목소리에만 좀 집중을 해주십시오. 1시간 동안 제가 이야기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미혼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아직 곳곳에, 세상 곳곳에 그 아이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 그리고 제 눈에는 걔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것,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외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하나님이 날 아들로 부르셨고 그분들을 딸이라 부른다면 우린 결국 가족이고 하나인 거죠. 그리고 내가 먼저 믿었다면,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난 그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제가 1시간 동안 한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는 분들만 조용히 눈을 감은 채로 오른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제 목소리에 좀 집중해 주십시오. 네, 내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졌던, 어떤 부르심을 받았던, 내 모습이 어떻든, 우리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오든, 주님, 나 이 길 살아가면서
나 성도로 살아가면서 당신 전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땅으로 가서 혹은 누구도 관심 주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 나 당신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혹은 내 주변의 이들에게 주님 나 당신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 성도로 살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들만 한 번 더 조용히 오른손 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들 가운데서 주님 당신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찾아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아직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 아직 하나님이 널 딸이라 부르고 있다. 그 하나님이 널 위해 일하신다 말해줄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진 성도를 일으켜 주십시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나 그렇게 성도로 살겠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겨울 수련회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 리칭아웃 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정말 낮아진 섬김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낮아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우리 찬양의 가사대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 다시 한 번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낮아져서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낮아져서 가라고 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혹여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위하여 낮아지셨는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위로를 가지고 그 위로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우리 목장 식구들일 수 있고, 또 여러분들 회사의 누군가일 수 있고, 또 아는 지인일 수 있고, 혹여나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간 누군가일 수도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가기를 원한다고, 나를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에게 먼저 그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먼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그 위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 앞에서 그 위로를, 그 사랑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나를 향하여서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라고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든 감정 마음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음성 붙들고, 그 위로 붙들고, 그 사랑 붙들고, 그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이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낮아져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손으로. 이 시간 이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귀하게 사역하시는 우리 이호천 선교사님과 사단법인 링커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겠지만, 또 귀하게 너무나도 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이 단체가 정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더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또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선교사님과 우리 단체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아버지 지금까지 귀하게 사역 감당하시고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단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기도로 먼저 돕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로 이 단체를, 우리 선교사님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말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아버지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 일들을 하며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며 희생하는 그 많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도록 도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이 사명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단체가 되고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 피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은 자들인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사랑 붙들고, 이제는 그 은혜 붙들고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낮아지셔서 당신에게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렇게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강청, 우리 사랑하는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사랑 붙들고 자신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강청 지체들과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